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중동 사태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작해서 올리는 이런 거 관련하는 그런 영상들을 시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도 이제 많이 늘고, 또 우리가 배송해주는 무료 책자들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많고, 이런 가운데 저희가 보통 설교 때는 덧글을 열어놓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재림 휴거, 이스라엘 이런 관련해서 올린 영상들은 좀 덧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묻거나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재림,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특별히 또 이스라엘과 미국의 미래, 또 카톨릭,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용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의문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의 전체 일정표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저거 나중에 저건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 거 이제 가서 보시면 일단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류 역사에 이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 진화론자들 또 고등학교나 이렇게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제 배울 때는 뭐 지구가 뭐 수백억 년이 되고 뭐 인간이 뭐 100만 년 전에 나타나고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성경적으로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손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 성경이 얼마나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누가 몇 살에 죽고 언제 태어나고 뭐 이런 모든 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신자다, 바이블 빌리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이 지구,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 포함해서 이 모든 거를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24시간의 하루, 그거를 6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모든 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겨우 6일 동안에 뭐 이런 걸 하고 6일 그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걸 어떻게 무에서 유로 이런 걸 어떻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바라보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실 때 성숙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 나야가라 폭포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모든 게 이렇게 다 떨어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1일짜리 2일짜리 아기로 만든 게 아니라 적어도 30살 이렇게 되는 순식간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미 30살 뭐 이렇게 된 이런 청년 처녀로 하나님이 성숙한 상태로 지구도 만드시고 성숙한 상태로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것들 다 만드셨으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먼저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짐승이도 모든 걸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닭을 만든 거지 뭐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아담과 이브를 만날 겁니다.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배꼽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은 배꼽이 없고 나머지 사람은 배꼽이 있단 말이에요. 배꼽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이후에 1000년쯤 지나서 노아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100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전쯤에 이 땅에 이제 존재한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나서 한 500년쯤 지나서 모세가 등장을 하고 이집트 탈출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한 500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다윗, 솔로몬, 사울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정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4000년, 그다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열리고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휴거를 통해서 마감이 되고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오게 되고, 환란기 끝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올리브산 감람산에 다시 내려오시고, 그러고선 성경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가서 보시면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땅, 지금 있는 이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게 그때까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영원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류 역사 타임라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또 하나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재림의 개요가 이제 나와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오심인데,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오시는 걸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오시는 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저기 가서 보면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렇게 돼서 성령님 강림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열려요. 교회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이 기관, 교회가 생긴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도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이와 같은 그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오르가니즘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교회가 영구히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된 이 교회는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예수님의 신부로 위로 들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다.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환란기가 이제 닥치게 되고,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부터 천사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내려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성경에 이제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재림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 가서 보면 미래 일들의 이제 개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교회 시대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요? 교회가 이 땅을 떠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을 떠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떠나면은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환란기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환란기 성도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이미 떠나서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이 사람들은 Tribulation Saints, 환란기 성도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령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은,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하고 들어가지 않을 자들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민족, 염소민족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구분해서 양들에 속한 자들은 영구히 지속되는 저 왕국을 차지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 환란기를 거치는 동안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양민족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처음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 안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천년 끝날 때 다시 한번 인간들의 이제 대반란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이걸 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이제 구조로 이제 돼 있다. 자,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이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은 있는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100명의 목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해를 해서 해석을 하면 그 뜻이 100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편지를 주실 리도 없고, 여러분도 편지를 쓰거나 누구에게 글을 쓸 때 이 뜻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읽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 그 하나 뜻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지. 아들이 읽는 뜻이 다르고 딸이 읽는 뜻이 다르고 이렇게 다 뜻이 다르면 어떻게 그 편지가 제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신천지에서 위기 의식을 느꼈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휴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야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믿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개역 성경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도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꽝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만희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시스템대로 비유를 자기들 방식대로 풀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다 비유인데 왜 이거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천지는 저 번역만 제대로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은 예수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부처님 그러는데 예수가 뭡니까? 예수님 그래야지.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늘의 왕국의 진리들 다 가르치는데 사람들의 이해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도 학교에서 누굴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면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알아들 수 있는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이게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엄마가 얘기하는 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런 신비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without a parable, 비유를 하나라도 쓰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들 설명할 때마다 비유를 꼭 하나씩 들어서 이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지, 성경 전체가 다 비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비유라 이만희를 통해서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는
저 과천, 저 청계산 저기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휴거목 이 사람들은 그 필요 없어요. 거기에 가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걸 꿈꾸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그걸 꿈꾸면 안 되고 휴거 받아서 몸이 변화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몸을 받는 거, 이거를 꿈을 꿔야지. 저 청계산에 가서 거기 가서 천막 지어놓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 꿈을 꾸면 안 되죠. 이게 완전 비유 해석이에요. 여기 청계산의 계자가 시내라 그래서 시내산이 이거 시계하고 이렇게 맞는 거라고 이런 식의 비유를 하고 있으니, 근데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니 이게 한국에서만 가능한 코미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비유로 다 풀어야 된다, 성경은 다 비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 말씀,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고,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뭐 가톨릭 성경 공동번역 다 똑같이 그렇게 번역해놔. 이건 성경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고, 대한성서공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런데 이거 고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데도.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비유로 다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주신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휴거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트리니티. 안 나오죠? 그래도 우리 교회 가면 트리니티 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말 쓰죠? 마태복음 가서 보면, 마태복음 한번 여기 휴거에 대한 거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일체 마태복음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음성이 아버지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고, 그렇죠, 성령님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고, 서로 다른 그런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를,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이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 이야기 할 때마다 가서 저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그냥 삼위일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트리니티를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 아예 요약이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아버지가 더 father 할 때 F가 대문자로 돼 있고, 말씀과 더 word 이렇게 될 때 W가 대문자로 돼 있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 누구나 다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 the Holy Ghost. 이 성령님이시라.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and these three are one. 이 세 분, 이 셋이 하나다 해서 개역 성경이나 NIV 같은 데는 있지도 않은 이런 말씀이 온전한 성경에 들어있어요. 온전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니 루터 성경이니 칼빈 등이 사용했던 이런 올리베 땅 프랑스 성경이니 이런 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이 단어로는 삼위일체가 없어도 교회 가면 늘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마찬가지로 휴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휴거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휴거.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공중 이렇게 강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묻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면 두 가지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일이 분명히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만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걸 기록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근데 이거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우리가 다 살아있는 우리가 다 잠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눈을 한번 깜짝 해보세요. 이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면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그 일이 생긴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사전에 가서 휴거를 찾아봤어요. 우리말 사전에 가서. 그랬더니 거기도 예수가가 뭡니까? 예수가가. 하여튼 그대로 일단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를 우리말 큰 사전이 저렇게 휴거에 대해 정의를 내려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전 가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 그래서 휴거는 두 글자로 돼 있잖아요. 가질 휴자에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예수님이 가지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 올려서 예수님이 가지고 간다. 그 공중으로 이렇게 우리를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채듯이 이렇게 채서, 그래서 들고 올라가는 게, 이게 휴거에 그냥 있는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채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마다 저걸 뭐 공중으로 채울 이런 걸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휴거 받는다 이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삼위일체라고 한 말이 성경에 없어도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삼위일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 죽지 않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 이게 길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휴거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휴거가 있는 거다. 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휴거가 그럼 진짜로 있냐? 진짜로 있냐? 진짜로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휴거가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에녹 사건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God took him. 누구를 데리고 간다 할 때 take란 단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I took him 이렇게 took 하면은 그게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365년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하나님 데리고 가니까 그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휴거 사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홀한, 랩처라고 하는 말은 황홀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황홀한 게,
사람이 죽지 않고 몸이 변화가 되는데 이것만큼 더 황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말을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놨어요. 둘이 가는데 불병거하고 불말이 나타나서 둘을 이렇게 서로 갈라놨어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그림을 잘 봐야 돼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끌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같은 걸로 해서 여기 토네이도 그림이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냥 토네이도에 의해서 위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세 번째는 신약성경으로 와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도 어떻게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물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저렇게 올라가는 저와 같은 휴거가 사도행전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일이 다 끝나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이 두 증인들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하고 얘기하니까 채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적어도 4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러한 사건을 한마디로 길게 쭉 나열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다, 휴거 받는다, 휴거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돼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된 소망 뭐냐? 마지막 시대 그건 휴거 받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년 환란기. 왜 이걸 7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7년.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이런 데 가서 읽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 1260일, 이것도 3년 반. 42달, 3년 반. 그래서 성경에 예언과 관련된 이런 이 날과 달 이런 거 얘기할 땐 30일이 한 달이에요. 30일이. 그래서 1260일,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모든 게 다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이거는 7년 환란기 아까 얘기했을 때 7년 환란기 특별히 반 딱 잘라서 이 뒷부분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도 3년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7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다니엘서를 가야 다니엘서 가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교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는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에레미야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70년 있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1차 돌아오는 거고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내 백성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을 내게 얘기해 주겠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유대인들과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게 70일회를 정했다. 70일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건 70년이 아니라 71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자, 이제
내가 네게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초림해서 올 때까지 정확하게 7일에야 62일에, 다시 말해 69일에가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부터 예수님 초림해서 이거 죽으시고 이 십자가 사건 여기까지 69일에가 있다는 거예요. 69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26절에 넘기세요. 62일의 뒤에, 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다 지나간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단 말이야. 메시아가 오셨는데 끊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초림이 끝나요. 그 초림이 끝난 다음에 교회 시대를 붕 뛰어넘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앞으로 올 통치자가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앞으로 올 통치자와 백성이 그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소 예루살렘 성전, 그거를 이제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됐다. 그가 아까 이야기한 앞으로 올 통치자,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자 70일에가 정해졌는데 이미 69는 초림 때 다 이루어져서 초림까지 해서 이제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만 성취가 되면 70일회가 다 성취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한 일회 동안, 그러니까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할 거다. 한 일회. 그러니까 언약을 확정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고 그자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여기 이제 한 일회가 7년을 이야기하네. 7년에 한중간에, 여기 한중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 도와주는 척 하다가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에,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간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 저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 본인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런 일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 3년 반 되었을 때, 여기 딱 되었을 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소에 쓰고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 그때 깨닫고 어떻게 돼요? 도피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이거는 얼마를 얘기해요? 490년을 이야기하는 490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시점부터, 그래서 AD 30년까지, 그때까지 483년. 그리고선 교회 시대는 유대인하고 상관이 없이 교회 시대 붕 뛰어넘어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얼마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얼마예요? 7년이 30일로 계산해서 7년. 그래서 1260일이 두 번 있는, 그래서 42달이 두 번 있는, 한때, 두때, 반때가 두 번 있는, 그렇죠? 이 7년이 이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기다 얘기하고, 7년 환란기 가운데 특별히 요 후반부는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다. 그 이후에도 없다. 가장 무서운 환란. 그래서 이거를 대환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큰 환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이 3년 반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여러분 뭐 제 이름 치고 다니엘의 70이라는 이런 거 보시면 또 영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한 일에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일단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여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의 표적이 뭐냐?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21절에 큰 환란이 있다. 자, 이거 이제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게 어떻게 환란 통과하지 어떻게 환란 전 휴거입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거 다 통과하고 그렇죠? 그 날들의 환란들 끝에 예수님이 온다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다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야기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여긴 교회가 아직 존재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있은 다음에 한참 지나야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아직 존재도 안 해요. 지금 여기 베드로라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가서 거기 있는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가서 보시죠.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민족들이 유별리 한 민족만 미워한다는 거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지. 한국 민족, 미국 민족 다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 미워한다는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집중적으로 한 민족, 유대인만을 미워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6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 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 이걸 보면 듣고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유대인들에게 줬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는 거지 한국, 호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산들로 도망가는 게 아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20절에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면 안 된다.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 북반구에 있으니까 여러분 호주는 그때는 남반구에 있으면 거긴 여름이에요. 그럼 왜 호주 사람들이 읽으면 여름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식일은 누구만 지킵니까? 유대인만 지키잖아요. 유대인만 지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말씀이고 유대인들 특히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지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여기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한 산이 교회라 그러고 그렇죠. 그 날들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다. 전도하지 못하고 못 태어난 이런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영해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예요. 아이 베고 그 다음에 젖먹이 갖고 있으면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걸 읽으면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란을 다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환란 통과하죠. 휴거가 안 되니까. 맞습니까? 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미 휴거가 됐고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휴거 안 되고 지금 통과하잖아요.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7년 환란기 다 통과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해야지 마태복음 24장을 교회, 나,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무슨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혀 아니다. 자,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구약 시대는 예수님 태어날 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에 구약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구약 시대가 아니라 마태복음 끝부분에 십자가 사건 있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거 지나서, 그러고선 조금 더 지나서 성령님 강림하신 그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신약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여신 분. 이거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사역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역하셨어요. 교회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다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만 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서. 근데 전하는 내용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거, 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 뭐 선포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메시아가 가까이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근데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되니까 완전히 내용이 바뀌게 되죠. 가서 한번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완전히 시대가 바뀐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과 사건 후가 복음의 대상이 틀리고, 그렇죠?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고요, 이게.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이 예수님 여기 이 마태복음 28장 전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복음이라고 그러고 가르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그거 지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또 로마서 가면 은혜로 된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해서 교인들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하는, 어느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왕국의 복음,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가운데 특별히 몇몇 이방인들, 뭐 백부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뭐 스로본에게 여인이라, 이게 몇몇 그런 이방인들에게만 가르치고 전체 대상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시대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난 통과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환난 통과는 이걸 뭘 잘못 읽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을 교회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잘못 읽어서 환난 통과가 되는 거예요. 환난 통과가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4장에 오신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 아까 얘기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거기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 들어가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렇죠? 믿음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그거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맨 끝에, 그러니까 24, 25는
제자들이 와서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이게 있다 하고 24, 25장을 다 하나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로 딱 묶어서. 그래서 거기 있는 그대로 7년 환란기, 예수님 강림하시고 나서 양과 염소, 민족 분리,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 보내고 나머지는 불 속으로 보내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거 읽으면서 그냥 다 나한테 하는 거다. 이게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그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는 왕국, 메시아 왕국이 왔다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12제자가 선포한 거고, 침례자 요한도 그걸 선포한 거고, 그거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이걸 한 거지 헤븐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이스라엘 이런 사태를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뻔하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여러 우방국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겨 나갑니다.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슬람 이렇게 다 해치면서 이제 나가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혹독한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독한 환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자 보세요. 23장의 끝에 가서 보면 37절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기적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적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됐다. 이제 이스라엘이 온 세상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일이 생긴다. 자,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이거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 유대인들이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림의 때는 그런다는 거잖아요. 초림의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다 내쫓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재림의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맞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냐?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 때, 그때 가서야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려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 할 거 없이 이런 친이스라엘 국가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하여튼 기독교 이런 모든 국가들이 힘이 쇠약해져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 지경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가서 미국 예언 찾으면 없어요. 영국에 대한 예언, 대한민국 예언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안에. 단집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아리랑 민족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는 미국, 한국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국가들이 힘이 약해져 갖고
도저히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이스라엘의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에게 뭐든지 다 해줬던 나라가 미국. 처음에는 영국이었고, 영국이 이제 손 놓으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도 영국과 미국이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미국이나 이런 세력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힘이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전체 집단은 힘이 강해지고, 이런 때가 와야 이스라엘이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오게 돼서 온 세상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때가 오게 돼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또 골짜기로 밀고 들어오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시련의 때가 오는 거를 예레미야 30장에서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니라. 이제 너희는 묻기를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또 알아보라. 모든 남자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면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에.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이 산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까지도 아기를 낳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무섭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7절 가서 보니까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고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다. 야곱이 뭐야?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이 대환란기 3년 반이 엄청나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자가 마치 아이를 낳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겪는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재림하셔갖고 그래서 고난에서 구원받아요. 그 아마겟돈 그 전쟁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니까 순식간에 번쩍하고 주님이 나타나니까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면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대적하러 왔던 사람들이 살이 다 뭉그러져 내리고 눈이 다 그냥 소멸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자들 들어가지 않을 자들 나누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이 있는데, 요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동일한 심판이 또 거기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요엘서 3장에도.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존한 불 속에 들어갈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이거 가서 보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게 되면 이 정치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단일 세계 종교다. 단일 세계 종교.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빌론 음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 17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거기 가서 보니까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준다. 여기 많은 물들은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18절에 쭉 가서 보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 저 로마, 바빌론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3절에 가서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저 짐승 위에 저 여자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 아주 종교놀이하는 이런 걸로 이제 가득 차 있는 이런 존재다.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런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 또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걸 아주 가득 찬 이러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단. 그럼 이 집단 역사적으로 볼 때 뭐 루터도 이야기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 저 여자는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다.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하나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하나의 종교 체제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써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료를 잡아먹잖아요. 음료를 죽여버리잖아요. 종교가 더 이상 필요치 않잖아요. 정치가 다 하나가 되고 나면. 그래서 저 음료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종교가 하나가 다 됐어요. 그럼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까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워서 이제 더 이상 종교 없어요. 뭐만 믿어야 돼? 적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지금 이 교황이 한번 가서 보시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종 종교 수장들 다 만나갖고 하나 되자 지금 그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지금 저러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WCC, NCC 이런 걸 이제 통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려고 유대교도 만나고 동방정교회도 만나고 이슬람 대표도 만나고, 그렇죠? 힌두교, 달라일라마, 다 해서 지금 만나고 지금 하나가 되자 지금 그러한 쇼를 지금 하고 있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저 바빌론 음료 체제 저기 제일 선봉에 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가톨릭 시스템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옥, 미사. 이 미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이 대신 속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매번 데려다가 이 천주교 사제가 데려다가 희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미사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번 영원히, 그렇죠? 이 대신 속죄 희생물이 돼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들로 인해 우리가 뭘 드릴 필요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천주교 이런 시스템,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녀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녀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받을 죄,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주교에서 여기 기독교로 오면 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일리 가면 개종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감리교에 가면 교회를 바꿨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는 거하고, 그렇죠? 이 개종하는 거, 종교를 바꾸는 건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가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 팔레스타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를 이제 핍박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가장 무서운 그런 종교가, 인간적으로 가서 막 잡아 죽이기 그런 무서운 종교는 이슬람이거든요. 에스겔서 38장, 39장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 전에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란과 그 다음에 터키 중심으로 한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연합전선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슬람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 이제 단일 세계 정부의 이제 일환이 돼서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예언이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가서 보면 이 7년 환란기 때 죽임당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4절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7년 환란기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들의 목을 베서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가운데 참수형을 집행하는 데는 이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이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들의 목을 베서 죽이는 이런 일을 감당할 이런 체제가 이슬람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참수를 집행하는 이와 같은 종교는 유일하게 이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슬람이 확대가 되고 확산이 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전 유럽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 대구 지금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 이상한 시장이 하나 나타나갖고 이슬람 괜찮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려면 합법적으로 이슬람을 막아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걸 막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20장 가서 보세요. 20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또 나옵니다. 8절, 9절. 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한다. 자, 그럼 여기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천년왕국 전에 있는 거죠. 후에 있는 거죠. 천년왕국 후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에는 천년왕국 성전을 짓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좀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이죠. 두 개 다른 얘기예요. 천년왕국 전에 곡과 마곡이고 이거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이잖아요. 이게 다른 전쟁인데 이 두 개를 또 갖다 그러고 왜 에스겔서 38, 39장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 전이냐고 나한테 또 묻더라고. 그래서 좀 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 좋은 바이블 빌리버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 보면 이렇게 보면 천년왕국 전에도 있고 천년왕국 후에도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읽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이, 이건 천년왕국 전에 곡과 마곡인데, 이 두 개를 같다 그러고 계속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머리를 좀 잘 다듬어라.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전쟁이에요. 하나는 천년왕국 이전이고, 하나는 천년왕국 이후고, 다만 곡과 마곡이라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그 지역, 러시아 이슬람 있는 그 지역하고 거기에서 천년왕국 전에도 일어나고 천년왕국 후에도 거기서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성경을 그냥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 계속해서 배도하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서 성경의 기독교에서 멀리 가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종교 통합한다 그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종교 통합한다 그러죠. 교리다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죠. 구원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이건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거 이 공부하고 이 성경 말씀하는 거 이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뒤로 쓰러지는 거, 표적, 이적, 그렇죠. 방언한다 그러고 쌀라쌀라대고 이러는 거, 이런 것만 하러 돌아다니고 오순절 은사운동하고 신사도 운동하고 미국 같으면 이멀징 처치라고 해서 이건 교회도 아닌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라고 해서 나타나게 되고 신사도 운동하고, 여러분 한번 예배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예배인가?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꽝꽝대고 뒤로 쓰러지고 락음악하고 이렇게 하는 그 예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8절에 2장 8절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주께서 이제 그를 멸하신단 말이죠. 근데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런 세상 상황은 어떠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찌나 혼탁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무슨 이적 행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안 가르치잖아요. 구원. 이 휴거와 부활의 복된 소식 그 얘기하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보고 본인이 이단인 걸 깨닫지 못하고 이거 휴거가 없다고 하는 목사가 이단이지 성경에 있는 대로 휴거가 있다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표적 행한다 그러면 뭐 하는데 거기로 다 몰려가서 그렇죠. 금요일마다 뭐 철학 이루한다 그러고 그냥 소나무 뽑는다 그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다 멸망하는 그런 징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까닭으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 꽝꽝대고 그냥 쓰러지고 그게 다 단 줄 알고 복 달라 그러고 번영신학하고 샤머니즘하고 기복신학하고 이런 사람들 다 멸망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엔가 어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앞으로 전 세계에 큰 부흥이 한 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없습니다. 국지적인 부흥은 있을 수 있어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그런 대부흥은 있지 않다. 왜 그러냐? 성경이 안 그렇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계속해서 배도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가서 보니까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세상 맨 끝에는 계속해서 배도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뭐 엄청난 규모의 대부흥 무슨 아주사 부흥 이런 거 있지 않다는 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요새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부흥들, 이런 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성령님이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거 보고도 계속 거기만 가니까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 강의하고 이런 거엔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휴거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휴거받을 수 있냐? 이거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 이렇게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면은 누구를 데려가려고 강림하시냐? 성경적으로 자기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한 다음에 혼인 만찬이 이루어져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신학시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있는 이 사람만 교회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꼭 어떻게 부활성도, 그 다음에 휴거성도 요 두 개가 다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다 휴거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은 지 1년이 됐든 1개월이 됐든 50년이 됐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 조금뿐이 성장 못했든 이만큼 성장을 했든
목사든 성도든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를 지옥불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이시오 유일한 재림자이시오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휴거가 되는 거다. 이걸 무시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왕의 군대, 왕의 길을 예배해야 된다고 금요일마다 철야 연습하고 락음악 광란의 도가니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면 무슨 철야 기도해야 한다고 신부 단장 수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단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 무슨 신부 단장 수업을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 신부의 일이지 무슨 뭐 진짜 사람들 결혼하는 것처럼 신부 단장하듯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유튜브 제목이 밤을 기다리는 신부들.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누가? 30년 전에 다미 선교회는 하얀 옷 입고 뭐 가서 산에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 샤머니즘 예수지. 성경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미국은 낮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겨울에 오시면 호주는 여름에 오는 거예요. 여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와 뭐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낮이 될지 밤이 될지 겨울이 될지 여름이 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낮에 있든 밤에 있든 그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신부 단장 수업을 하고 뭐 왕의 군대 연습을 해야 된다고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밤새 그럼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정신 차려서 세상 일도 하고 신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휴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변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온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지울 수 있는 그분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신부 단장 수업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꽝꽝꽝꽝 대고 왕의 군대 연습하고 왕의 길을 예배한다 그러고 이거 철야기도 하고 돼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딱 들어서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구원받고 그러면 성경대로 휴거 다 받는 겁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으면 100% 성경대로 휴거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perhaps today 언제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perhaps today 그렇죠? 어쩌면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뭐 그냥 행위를 가지고 뭘 해본다 그러고 신부 단장을 한다 그러고 이미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딴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정상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고 내가 할 일 제대로 하고 그렇죠? 사과나 함부로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는 그래서 예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